여러분은 성경 인물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아마 그게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약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던 사랑의 사도라 불려졌던 그런 세례 아니 사도 요한처럼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들이 그 정도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이유는요, 대부분 우리들이 기억하는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들라면요 다 거기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 우리 인성의 한계가 아닐까.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세상도요 오직 누구만 기억합니까? 1등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1등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데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안경뿐이라고요.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늘 앞서 있고 보여지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신방을 갔더니요, 새로 새 가정을 꾸몄고 또 새 집에 새 모든 것이 가구가 들어오면서 와, 뭐 서로 자랑을 하고 감탄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야, 집 좋다. 와, 페인트 색깔 잘 골랐네. 와, 가구는 소파 so good. 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파 so good 하면서 감탄하는 것을 보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와, 이 집 기둥 한번 잘 세웠네. 이 집 지하 한번 잘 갖고 왔네. 여러분, 그저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중심을 본다 하는데 그 어디에 가도 그 얘기 통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성의 한계, 오직 보여지는 것, 1등으로 나타난 사람만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기억하는 1등이 아니라 무명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자기 사람이라 자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성경 중에 최고의 보석이라고 하는 그런 다이아몬드처럼요, 66권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처럼 취급되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죠? 바로 신약성경 가운데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진짜 보석 가운데 최고의 보석인 다이아몬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만 사실 그 일로 인하여, 그 구원의 교리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이름이 그 마지막 16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장은요, 그 사람들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렇게 장식된 귀한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을까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무명의 이름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이름이 그곳에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고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요, 마치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름의 열것처럼요, 이 안에도 다윗을 따르던 여러 용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은 여러 가지 복을 받나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신복,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얻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요, 신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복? 인복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이 다윗이 사울이라는 전 왕의 그런 추적으로 인해서 피신의 시간을 살 때에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생사고락을 같이 나눈 여러 명의 용사들이 바로 그들이었으며 그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오늘 2024년도 아름다운 동산교회 재직으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을 위해 첫 번째 세미나 1번으로요, 충성된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훈은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무엘하 23장 8절의 말씀 먼저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은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이제 다윗 왕국이라는 그런 왕국을 세우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3명의 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보면요, 요셉, 벳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벳세벳은요, 블레셋 장수 800명을 단번에 무찌른 자이고요, 엘르아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후퇴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블레셋 대군을 끝까지 맞서서 그 전쟁에 역전을 일으킨 그런 장수가 엘르아살입니다. 삼마는 누구냐고요? 그는 농작물을 약탈해온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막아낸 그런 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나타나면 숨고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는데 이 3명의 용사들은요, 어떤 순간에서도 물러섬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용사 중에 하나인 엘르아살은요, 그가 잡은 칼이 얼마나 힘있게 휘둘렀는지, 그리고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요, 그 칼이 자기 손에 딱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그 칼을 쥐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런 그의 용맹성이 전세를 역전하는 일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본문 속에 있는 9절과 10절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길을 따라다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 결코 어떤 장애나 고난이 와도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뒤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엎어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상황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기의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바깥에서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이 안에서 도리어 우리가 더 답답한 일, 낙심되는 일, 핍박받는 일, 그리고 속이 뒤집어져서 정말 꺾울틈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자주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출석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뭔가 좀 해보려고 일꾼으로서 좀 일을 하려고 하면요,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한 일, 그런 낙심되는 일, 그런 핍박받는 일, 그리고 거꾸로 팀을 당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래, 주님이 아시겠지 하면서 누구만 바라봤다? 주님만 바라본 이유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잘 아시죠? 그의 어린 총명함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이방의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연로할 때까지 아주 높은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시기하는 많은 간신배들이요, 결국 그를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바로 다니엘의 가장 장점이며 또한 약점이 될 수 있는 기도의 문제를 문제 삼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모함 삼아 결국 그 일이 왕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만들어 결국 그가 나이 들어서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마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 다니엘은 과연 자기를 노려보는 그 사자들이 특실되는 그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참 궁금해서 한번 그런 모습을 그린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살려고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노려보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그 공통적인 자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노려보는 사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은 누구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서 있는 모습만,
신앙의 그림을 그렸던 많은 화가들이 공통점으로 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는 겁니다. 결코 일꾼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올해는 잘 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든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허물고자 하는 그런 탐탐 우리를 노리는 악한 영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 올 것이고요, 분명히 답답한 일 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속상한 일 겪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자고요? 주만 바라보자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결국 그러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인데요. 그림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24년도 재직으로 새롭게 임명받은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형편과 환경이 무섭게 사자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만은 결단코 머뭇거리거나 뒤돌아서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서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무하 2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또 다른 새 용사에 충성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충성심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23장 14절과 15절 찾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런 본문의 내용은 즉슨 이겁니다. 지금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지금 그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 그 적군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점령되어 있었고 그것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다윗이 그 베들레헴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어릴 때 먹었던 옛 우물가를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소개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생각했던 그 길, 어릴 때 거닐었던 그 운동장, 어릴 때 먹었던 그 불량식품, 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그 옛날 추억을 하듯이 지금 다윗은 두고 온 그 베들레헴을 생각하며 베들레헴의 그 시원한 우물물, 야 이거 한번 마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혼자 읊조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그렇게 섬겨주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아니네요. 여러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말 잘못하면 또 섭섭해 하실나. 근데 제가 그 권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아유, 조기가 제가 생각하는 조기는 이런 조기가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말을 꺼낸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먹었던 조기는 이렇게 꾸들꾸들하고 그냥 뜨거운 밥에 이렇게 물 말아서 한 술 딱 올려서 그냥 먹으면은 너무 맛있는 그런 조기를 먹었는데, 오늘날 먹는 요즘 먹는 그건 그게 아닌 것 같았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그건 조기가 아니라 굴비였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었군요. 제가 먹었던 그 조기는 그런 굴비를 먹었던 그 기억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요, 그걸 귀로만 듣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좀 상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80이 훨씬 넘으신 그 어르신이요, 직접 마켓에 가서
생조기를 사다가 그거를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말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몇 주 후에 갖고 오셨는데,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몇 마리가 안 되네요. 알고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해풍에 말려야 되고 햇빛에 말리니까 다 썩어버려갖고 그걸 들여놨다가 올려. 그 너무나 애를 쓰셨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이게 뭔 냄새냐고. 노인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온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놀래서 그날 밤 그 3마리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져온 그 베들레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저는 묻고 싶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물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나의 충성된 신하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져온 피이기 때문에 결코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 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에게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제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좋은 성도를 분명히 만듭니다. 그러나 또한 좋은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계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나눔이 있었기에 그 다윗은 바로 훌륭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목자와 성도와 목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애누리 넘치는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서로 무례하거나 상식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고 받고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리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참 목자가 저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누리 넘치는 재직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교훈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역시 무엇이다?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찾아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그 이름이 마지막 39절에 보면 총 37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런 귀한 용사들이 몇 명이라고요? 3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학자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발표하기를
아무리 세봐도 다윗이 이야기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읽어보면 37명이 아니라 36명의 이름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37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세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거짓을 이야기할 일은 없고 성경에 말하는 1.1에게도 틀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아니 그 용사의 이름을 37명이나 해놓고 실경의 이름은 36명밖에 안 된다는, 이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37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에 함께했던 여러 용사 중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측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누구냐고요? 또 나의 힌트를 준다면요, 당시 가장 군부대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그런 용사로서 늘 표현되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힌트를 드립니다. 그는 훗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일에 도왔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용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의 이름이 그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반대했던 그 요압 장군이 바로 그 이유 속에서 다윗에게 제명된 사람일 거라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결국 그가 드러내지 못한 자로 그렇게 낙인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함께 했고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대장군인 요압 장군인데 그 사람의 일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압 장군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장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그는 다윗 왕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되이 섬겼던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이 37명의 명단 맨 나중에 마치 최고의 수상자처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3장 39절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과거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과거의 억울함이 끝이 아니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말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움 받았다면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냥 충성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충성인 줄 믿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듯 충성하라고 하셨던 그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이 결국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찾아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충성되이 여겨 거룩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직분을 수행하는 일이 있어서 반드시 고되고 힘든 일, 때로는 억울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충성하자?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